영적 성지 순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쪽에서는 성지 순례 주로 간다면 어디로 많이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지 순례는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영적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지 순례, 참으로 뜻깊은 성지 순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성지 순례도 다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하는 것을 가장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예루살렘 대신 하늘 어머니께 나아오는 것, 가장 큰 의미 있는 영적 성지 순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신부께서 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다 하나님을 뵙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바라는 바 영적 축복과 모든 그 소망들을 다 이루고 또 돌아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해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 성지 순례인데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 누가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있지만 듣기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기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고 모두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품으로 모두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떤 사람은 읽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치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예 듣지도 않고 또 읽지도 않고 그러한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기도 하니까 읽는 축복, 듣는 축복, 지키는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다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따르고 준행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다윗이 세운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간다면 육적 예루살렘 쪽으로만 마음을 기울이고 그쪽으로만 발걸음을 옮깁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은 결국 우리 영의 어머니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그 도성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27절의 말씀 봅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통해서 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그 자녀들이 모든 그 유업을 이어받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하늘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위치에 항상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늘어머니의 자녀가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언된 장면들을 계시록 22장에서 살피겠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삼위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이 아버지의 신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어머니시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그렇게 열망합니다. 예루살렘 한번 보는 것이 평생 소원으로 삼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찾아야 될 영생과 생명수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생명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성경 예언 그대로의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되겠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미 우리는 예루살렘 품에 또 안겼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예루살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생명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또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늘 어머니께로 나올 결국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영적 성지 순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장 열어보겠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곳곳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열방이 그리로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고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세계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이 그리로 전부 모인다고 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성지순례입니다만 전부가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로 다 모이게 되는 예언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략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위로받을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하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저절 밟을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모여든다는 이와 같은 예언과 더불어서 이사야 66장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6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하창하리니. 여기 지금 이사야 60장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도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범주에 전부 속하는 예언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지순례하면 육정 예루살렘을 찾지만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성지순례하면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찾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들은 육의 것을, 우리는 영의 것을, 육적인 시선을 저들이 가졌다면 우리는 예언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림자적인 입장에서 육적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한다고 몰려가듯이 영적인 우리 하늘 자녀들은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이와 같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2700년 전 예언된 예언의 말씀입니다만 너무 아주 정확히 묘사를 했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군요? 12절의 말씀 넘어갑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라.
14절로 넘어갑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20절로 넘어갑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22절로 넘어갑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온 세계 캄캄한 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날에는 많은 무리들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이 위치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 성지 순례 중심에는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성경과 선지자들은 전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리로 모이리니 전부 이런 어떤 예언들로서 성경은 가득도 채우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내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는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다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도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 품으로 이와 같이 돌아오는 자녀들에 대한 모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예루살렘을 세워 하는 것은 예루살렘 영적 우리 하늘어머니의 존재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역할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의 그 역할로 전 세계 만민에게 누구를 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을 알리고 또 전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영접하고 만나는 일이 가장 축복된 성지순례가 될 것입니다 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신부께서 세계 모든 하늘 자녀들을 향해서 내게로 다 오라.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그리로 다 몰려갈 것이라고 했고, 또 열왕과 왕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유모가 될 것이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정도로 그들의 끝 위치를 낮추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6장, 이사야 60장, 이사야 49장, 또 갈라디아 4장, 요한계시록 22장, 모든 장면들의 예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처럼 다 이렇게 엮으셔서 잃어버렸던 형제 자매들이 다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영적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자신들의 바라는 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받은 선물이 뭐였습니까?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육적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육적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적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뜻이라는 것을 잘 또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성령 주십니까? 뭐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에서도 받을 수 있고 다메섹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기타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다 받을 수 있는데 꼭 이 예수님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즉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제자들은 성천하신 그날부터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을 통해서 뭘 받게 됩니까? 예,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예루살렘이신 하늘어머니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 예루살렘으로 천하 만민들이 다 모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 60장에는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될 때에 열왕과 열족들이 또 내 아들들이 안겨올 것이고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62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제는 잠잠치 말고 예루살렘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영광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치 말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을 알리고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마지막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그 예언 그대로 사단은 항상 어머니와 더불어서 원수관계에 놓입니다. 전부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발 아래 놓여 있게 되고 그 권세와 그 위력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설명되어 있는 여인의 누굽니까? 남은 자손들입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많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허락하시고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끔 그런 어떤 영광된 길을 예언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따르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방해하는 무리들이 하늘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방들을 많이 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재림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따라가고 계시는 어머니시라면 우리 자녀들도 어찌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이고 그 길이 어머니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실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할 것이다 하고 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기록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서 하늘어머니 모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하고 했습니다. 예. 하늘의 천복을 받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다 들리고 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아도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분별이 안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시면서 영적 성지 순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로 가는 그 순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알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적 성지 순례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